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항상 주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15절 16절 우선 먼저 두 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망쳐서 황폐하게 하리니 그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임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죄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온전히 다 없애버리고 또 그 다음에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억하신 종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극심하게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럴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그 얘기는 내가 죽어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전심으로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일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왜 이러냐고 또 짜증을 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황소나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죄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잠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피 흘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느니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마치 천국 가는 비자 받은 걸로 생각해요. 멋대로 살아도 비자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생각.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건 뭐 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이 골프장 가서 그런데요. 네? 골프장 가서 비자 받았으니까 골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데요. 이게 이 정도니까 뭐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나 골프장 가서 시간을 보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평신도도 골프를 끊는 판인데 저는 거듭난 다음에 10여 년 친 골프를 그냥 거듭난 다음에 탁 끊어버렸어요. 골프 셀러 치고 져버렸습니다. 밤에는 친구한테.
평신도도 그걸 깨닫는데 그 6시간, 7시간 저녁까지 밥까지 먹으면 한 12시간 걸리는데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지금 의뢰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한테 죄송한 생각을 얻어야 돼요. 아까도 범사에 감사를 했지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이 정말 죄를 벌면 발벌 떨게 되고 죄를 지면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줬어요. 안 지키면 그냥 엄청난 고난을 지금 오늘 보세요. 지금 여기 15절 한 절만 해도요. 악한 짐승들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짐승으로 땅을 완전히 망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종교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나 예수 믿는다 한번 고백하면은 그저 그로 된 걸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그거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입으로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에스페 네시가 믿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저희가 멕시코 같은 데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전심으로 믿어라.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요. 네가 뭐 캐톨릭에서 그냥 줄줄 우리가 외우는 기도처럼 하면 안 된다.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전심을 믿기 원하면 무릎 꿇고 한번 영접해봐라. 내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님 앞에서 꿇어봐라. 이 날은 당신한테 굉장히 축복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자, 이렇게 지금 이 심판이 오는데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6장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서. 우리가 은혜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율법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에게 우상들이나 생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타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포도 수확 때까지 또 이른대요.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고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완전히 멸하고 믿지 않는 사람 멸하고 악한 자 멸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의만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정말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가도록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항상 죄를 지면 피를 가지고 청구해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씻김 받아요. 우리 목욕하는 것처럼 말이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어요.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보고 들은 분들은요,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주름진 것이나 흠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셨을 때는 입술에 말을 들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은 말로 깨끗해졌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너희도 씻어줘라. 서로 죄를 용서해주라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누가 당신들에게 죄를 졌을 때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뭐 실질적으로 발을 뜻함으로 시켜줘도 좋겠죠. 그러나 그 뜻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뜻도 모르고 발만 시켜주고 죄 용서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제거했죠. 하나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요한이 말이죠. 이미 제거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 피가 흘러들어서 이 속에 있는 썩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음란과 모든 거짓과 도적질과 모든 것들이 있는 이러한 양심을 딱 씻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빛이 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합니까? 특별히 은사 받으면 한다고 해요. 은사. 세상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전도의 은사란 말은 없습니다. 전도 은사 받을 이상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그냥 입이 열리면 주님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견디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수가성대니까 와바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디까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와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26장 1절로 13절까지 그저 말씀대로 행하면, 우상만 안 만들면, 섬기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가 안 맞을 때 오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로 오니까 이거 버리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평안히 가고. 지금 예루살렘 보세요. 평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테러의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지금. 이러니 환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자, 이제 첫 번째 징계가 나옵니다. 나도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취하시게 됩니다. 아직도 말을 안 듣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소수의 잎사귀들, 소수의 예수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 외에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 중에서 한 예루살렘에 15,000명 정도 있고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2천만에 비하면 소수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쭉 저희들을 가르쳐요.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심판받았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롯과 같이 만들 것이요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들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 땅의 나무들이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징계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세 번째,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7배나 더 가져오리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 들짐승들을 보내리니, 지금 나오잖아요. 아까 에스겔에서 14장 15절 나오잖아요. 들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데 보세요. 이래도 말 안 들으면 네 번째 징계가 뭐죠? 23절부터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한다면 나 역시 너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칼을 가져와서, 이 전쟁이죠, 내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 어제도 나왔죠, 에스겔서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섯 번째 나옵니다. 27절, 이런 모든 일에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 형상들을 배연하고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나는 너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라.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아이를 삶아 먹었죠. 두 여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아이 삶아 먹자. 삶아 먹었는데 내일은 우리 아이 삶아 먹자. 그런데 그 여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북도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를 먹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말이죠. 굶으면은 눈이 뒤집힌대요. 자기 아들이 고기로 보인대요. 아들이. 네? 아들이 스테이크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말이죠. 참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백성들을 징벌할 때 전쟁,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더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짐승들을 보내는 겁니다. 들짐승들을 보내는 거죠. 자, 이 들짐승을 보내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이집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 모든 심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기 때문에 환란 때 그들이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환란 때 아마 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들이 도망 다닐 겁니다. 산으로 도망합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고 말이죠. 도망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짐승을 보낸다. 들짐승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그 환란 때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 외에는 다 해치라 이거죠.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탱크라고 그래요. 탱크라고. 다 상징이래요. 전부 상징이래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탱크가 이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탱크가 여인 같은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뒤에 꼬리에 쏘는 총 있다고 이게 기관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학자입니까?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속입니다. 누굴 속입니까? 양떼를 인도할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을 속이니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전부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비유다 이거. 하나님 말씀 비유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저들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볼 때 복통 터진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죠 그대로. 참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이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라우디게교 시대가 됐죠. 하나님을 문 밖에 다 쫓아내고 예배드립니다. 또 집에 가도 주님을 다 문 밖에 쫓아내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사회 지금 똑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교회들이나 교회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캐톨릭에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WCC가 바로 그거죠. 그 위에는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내 백성아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 우리 사이트에 한 몇 달 동안은 그런 메시지를 썼어요. WCC의 교단에 속했다면 나오라고. 근데 WCC가 뭔지도 몰라요. 얘기해보니까 WCC가 뭐예요 그러니. 가르쳐줬어야죠. 월드 처치 카운슬 그런 거 교회 연합회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냐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 큰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총재가 됐고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WCC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시나고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걸 부르면서 WCC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양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그러고 쫙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도해야 되는데 WCC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 이 앞잡이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구원 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죠.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앞으로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 600개 되는 그런 수용소를 지금 미국 전역에 만들어서 진짜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부터 전부 쳐내라고 그러지만 미안하게도 그 천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부들을 왜 땅에 둡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디 약혼한 신부를 환란에 넘겨가지고 이런 그 메뚜기를 나서 문은 거기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환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환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대환란에게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짐승들을 보낸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채널 5인가 보니까 무슨 미국 그 연속국인데 거기 보면은 그 반은 밑에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여자야, 여자. 막 달려. 반인 반마야. 그런 게 나오는데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초자연적인 짐승이 나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구나. 여러 시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반인 반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이고, 바로 이거 지금 메뚜기, 지금 개혁에는 황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로커스트로 되어 있어요. 로커스트, 이게 우리가 보는 잡아먹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메뚜기죠. 날아다니는 메뚜기입니다. 이거. 사람을 확 물어지는 거죠. 5개월 동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들짐승을 보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 부러진 적이 있어, 이스라엘에. 그러나 환란 때 되면은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짐승을 보낸다. 참 이러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이죠.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 레위기서 공부하면은 에스겔서의 말씀이 뭔지 알고,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은 이 환란 때 왜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무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줬어요, 우리. 이것도 다 못 읽고 이것도 다 마음에 집어넣지 못한다면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난 말씀 몰랐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서 말이죠. 미국 법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이 코리아타운은 영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교통복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걸리면 다 몰랐어요,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노수 그랬다잖아. 시카고에서 하도 봐달라고 그러니까. 완타임 심의 그러니까. 한 번 봐달라고 완타임 심의 그러니까 걸릴 때 그러니까 경찰의 노수 진짜 그랬대요, 진짜. 시카고에 그렇게 많이 한국 사람들 뇌물을 줘가지고요. 경찰들이 아주 이력이 났대요, 그게 시카고는. 시카고 다운타운은 말이죠. 예? 한국 사람들 배려놓은 거예요. 뇌물 주기 좋아하잖아요. 경찰에게 많이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 법을 배우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보호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식이 용감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몰라도 되는 줄 알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이 신랑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 읽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군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을 읽을 때 회개 나오죠. 말씀 읽지 않으면 뭐 내가 조금 거짓말 한 방금 이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읽으면서 회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가 들어온 게 있는가, 이걸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을. 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 가슴에 와서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닥쳤을 때 내 가슴에 어떤 죄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6절 보니까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노아하고 다니엘과 욥이죠.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혼들만 구원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도 구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살고 있을 때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 속에 상상이 있어요. 상상. 이 세 가지가 다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 저는 밖에로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전도하면 크리스찬들이 또 악하게 그러죠,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지나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신 거는 몰라요. 그러고 지나가고요. 나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마켓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수고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소리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러고. 뭘 몰라요, 모르기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막 따라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냐고 말이지. 진짜 그랬어요. 막 혼을 내줬죠. 자, 요즘에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었잖아요. 참,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죠. 후회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후회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그때도 그렇게 사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작은 성소가 됐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런 사람들 안에 작은 성소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비록 소수지만요. 신부들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그런 소수의 사람들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 작은 성소가 돼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몇 사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죄를 졌을 때 막 원망불평할 때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겠다 내가.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이고 금방 만들죠. 두 사람은 남녀 두 사람만 있어도 말이야 30세대만 하면 수십억이 됩니다. 금방 수십억이 돼요. 30세대라고 그러면은 한 세대를 70년 잡으면 말이죠. 몇백 년만 지나면 수십억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러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프루브하라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프루브하라. 지금 별난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 진짜 크리스찬들은 별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유행도 모르고 뭐 그냥 꾸밀 줄도 모르고 그냥 매일 기도나 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말이죠. 말씀이나 알고 이거 별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요즘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별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별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포로였어요. 그런데도 바벨론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는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했죠. 그리고 그걸 결심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밝혔어요. 밝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왕이 주는 건 내가 못 먹겠다는 거 죽이는 거예요. 아니 감히 포로 신세에 네가 어쩌고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시장관에게 요청해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죠. 왕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시험해보라고. 내가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내가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나를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얼굴이 빛이 났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뭘 먹었나? 16절 쭉 내려가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맵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콩죽이 몸에 좋은 모양입니다. 다니엘이 콩죽을 먹으니까 얼굴이 더 건강해졌다 그랬어요. 콩죽 먹읍시다 우리. 개혁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에는? 채식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콩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르잖아요. 콩죽이다. 영어로 뭐라고 했나 보십시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는가면요. 펄스라고 했어요. 펄스. P-U-L-S-E. 어려운 단어인데 찾아봐야겠어요. 진짜 콩죽으로 되어 있는가? 분명히 되어 있을 거죠. 당연히 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럽히지 않았죠. 바벨론 가서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앞으로 될 일,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고 그것을 봉인하라고 그랬죠. 그 봉인한 것을 요한계시록 그 요한에게 열어줬죠. 열어줘. 이게 축복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죠.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주님이 직접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한 것을 주님이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세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혼잡하게 된 거죠. 바벨이 뭡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쌌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거, 특별히 캐토릭이라는 이 단체는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고 바벨론 종교도 아니고 막 믹스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해놔요. 주님을 못만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게 보면은 그게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바티칸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바티칸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죠. 한 5만 개 정도 도성이 있는데 그 중에 도성은 딱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바로 하나밖에 없죠. 그걸 증명을 했죠. 요한 바로 2세가 세상 떠났을 때 부시 대통령 부자가 가가지고 그 캐스켓 앞에 무릎을 꿇고 난 직접 들었어요. Holy Father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왔으니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누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죠.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인터넷 통해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는 조그맣지만은 그러나 224만 5천인가 페이지 뷰가 들어온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관광도 없는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왕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건만 아직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무조건 믿음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도말해 주셨건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았으니 죄의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렇게 살면서 저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환난에 넘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 하다 안 되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하셔서 그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다 집어넣으셔서 그의 몸이 찢겨질 때 우리의 죄도 도말되고 그의 몸이 무덤에 가고 그분이 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도말해버리고 올라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 원하며 또 아버지 저 유대인들과 이 마지막 때에 건너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LA 도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한국 땅에 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또 모든 족속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아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 문둥병자들이 치료받고서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주님께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문둥병 걸린 우리들,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때문에 문둥병을 걸렸던 우리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주여 한 번 부르고 주여 한 번 부르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들을 계속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의 가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또 회개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